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7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지금 뭔가 자막이 잠시만요. 네, 여기 순서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인생은 선물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도 원함도 없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이라는 분들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참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리품처럼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얻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그 껍질을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계속 벗기다 보면 밑바닥에 남는 것은 결국 인생은 선물이다. 하늘로부터 거저 주어졌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선물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많이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이 성경 비유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이 새벽에는 선물이라는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사람들, 내 삶의 모든 환경들, 모든 조건들, 좀 소위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좀 본문을 성찰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처럼 유산을, 그리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그의 영혼을 잡아먹는 어떤 생각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동생과 다르다. 나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많다. 그러면서 이 동생과 이 비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도요, 어떤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용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데 큰아들처럼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탕진을 해요. 동생은 물질을 탕진했지만 큰아들은 마음을 탕진할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물질과 시간을 다 탕진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동생을 위한 잔치를 여시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잔치자리인데 혼자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느 한 곳에 어떤 어두운 것, 마치 뭐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먹구름이 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큰아들이 사로잡히게 되니 잔치자리에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토록 성실하게 꾀 안 부리고 곁길로 새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는 살찐 송아지, 당시에는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게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였는데, 나에게는 나를 위한 친구들과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한번,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한번 즐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아버지가 즐기게 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삶에 아주 아름다운 일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마치 소녀처럼 정말로 그랬어요, 너무 기뻐요, 뭐 이런 어떤 그런 발짝발짝 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본인 스스로 거부했던 거예요. 왜죠? 동생은 물질을 탕진했지만 본인은 마음을 탕진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대부분의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 범사에 항상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이 없게 살아라. 시비함이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성격을 가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밑바닥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그대들은, 삶의 모든 주권,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고, 그것이 풍족한 마음이다라는 거겠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반면 감사는 사탄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차지할 몫에 대해서 몰두했습니다. 계속 거기에 그러니까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집중된 게 아니라 큰 아들은 동생과의 비교 우위,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하면은 큰 형의 잔소리와 잘난치 않은 큰 형을 벗어나서 내 몫을 가지고 내 멋대로 좀 살아갈까 하는 거기에 몰두를 해 있었죠.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받을 수 있는데, 유대법에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그냥 돈을 달라고 해서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어떤 내가 열심히 하는 성실, 헌신에 함몰되어 있었고, 작은 아들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유산, 둘 다 어떤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거야. 아버지란 존재가 그에게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유산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몫이었습니다. 형도 그에게는 경쟁자일 뿐, 비교 대상일 뿐, 형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은혜, 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작정을 합니다. 내 몫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것. 그러니까 삶을 몫으로 여기면 내 마음대로 하는 그 허랑방탕한 마음이 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그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은 생각할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둘째를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탕자입니다. 형도 탕자였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인 거죠. 둘째는 인생의 큰 실패를, 큰 고난을 경험한 후에야, 그러니까 한 방 크게 얻어맞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집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요 은혜였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이 닥치면 깨닫습니다. 인간이 저를 포함해서 연약해요. 참 저도 제 스스로 혼자 얘기해요. 동희야, 인생이 좀 술술 그냥 잘 풀릴 때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깨닫고 체험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더 감사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니. 근데 이렇게 몸이 망가지거나
관계가 어긋나거나 누군가로부터 뭐 좀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뭐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인생에 무슨 역경, 고난, 원치 않는 그런 먹구름이 끼면은 그제서야 깨닫고 조금 깨닫고 또 왔다가 또 날이 풀리면은 또 다른 마음이 돌아가고 참 사람이 이토록 연약합니다. 두 아들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영적 여정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결국은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밑바닥은 같은 그들의 삶에서 만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향한 부르시였습니다. 너는 평생을 자격을 따지는 큰 아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평생을 쾌락을 권리로 여기는 작은 아들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되어라. 아빠가 되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이 선물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그 작은 아들도 선물이었어요. 선물임을 알고 살아라. 오늘 본문은 저도 그렇지만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뭐 이미 그런 그 타이틀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지만 사실은 제목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모습의 탕자였던 첫째 아들에 대한 비유도 아니에요. 오늘의 비유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되어라. 아버지가 되어라. 잃어버린 그 앞부분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의 비유,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묶음으로 이 누가복음에 묶여 있거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삶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라는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큰 아들로 살지 말고 작은 아들로 남은 삶을 허비하며 살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라. 인생이 선물이다. 자격으로 사는 것 아니다. 헌신과 성실과 충성의 정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은혜다.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정에서 이런 비유에 나오는 이런 아버지가 되어라. 교회에서 이런 아버지가 되어라.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이런 아버지가 되어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길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영원한 진리에 잇대어서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해요. 뭔가 소유하고 뭔가 좋은 탁월한 행위가 벌어지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존재만으로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한 뼘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풍성한 교회, 아버지 마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 새벽에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도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셨는데 제 인생은 아무리 돌아봐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과 그분의 마음에는 발톱도 못 따라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감히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저는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죠. 벌레만도 못한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런 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그 십자가 은혜, 중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내 잔은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은혜입니다. 삶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마음 가슴에 늘 새기면서 이 마음에서 때로는 큰 아들로 마음이 갈 때, 때로는 작은 아들 같은 마음으로 갈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교 바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헌신하면 할수록 그때가 큰아들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입니다.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공부도요, 그래요. 다 인생도요. 선물이에요. 큰아들처럼 오늘 하루를 보내지 말고 작은 아들처럼도 오늘 하루를 보내지 말고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선물이다. 내가 조금 더 헌신했다면 벌레만도 못한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나를 조금 한 뼘이라도 더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며 그런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잔치를 여신 것 같은 그런 잔치 자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들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들이 큰아들처럼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라, 아버지가 되어라,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인생은 선물임을, 삶은 은혜임을 주님 늘 기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심으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주시고 남은 삶을 하늘나라 바라보며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에 마음을 더 쏟으며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하시는 그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춤추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주님 그렇게 은혜의 삶으로 선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